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던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기도 제목, 아픔, 어려움,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실 텐데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산을 잘 하십니까? 계산 잘 하시나요? 똑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을 그렇게 잘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계산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원 한 장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막 친구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 n분의 1로 그냥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나눠가지고 야 딱딱딱 이러니까 너 얼마 내면 돼 하고 그냥 그렇게 돼야지 내가 10원 한 장 손에 안 보잖아요. 얼마나 계산을 철저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분은 그래 뭐 50원 정도는 내가 더 낼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고자 얼마나 계산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주고받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도와줬으면 쟤도 당연히 나 하나 주고 날 도와줘야지. 이게 아주 계산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계산을 아주 잘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저를 보실 때 어떻게 계산 잘하게 생겼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돈 계산도 잘하고요. 저는 살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정말 저는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게 그냥 얼마나 철저히 계산하고 잘하면 살아간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똑똑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달라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들었다는 단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떤 거예요?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들었으나 이것은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배웠다는, 그 가치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배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계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듣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동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배웠지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계산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나한테 아니면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못되게 굴거나 피해를 주거나 함부로 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계산을 철저하게 하죠. 두고 보자. 그렇게 계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계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로받으면 말로 갚아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대가 한 마리 맞나요? 맞죠? 열대가 한 마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대로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1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저희 우주가 없으니까 잠깐 제가 좀 하겠는데요. 우주가요, 얘가 10배까지는 아니지만 3배의 인생을 사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장난을 한번 이렇게 툭 치잖아요. 그러면 걔는 저를 꼭 3배 이상은 때립니다. 와, 여러분, 그게 우리 계산하고자 하는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습성.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해를 받으면 그거를 막 2배, 3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계산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가 대대로 복수를 거듭하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복수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냐고요. 또한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산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 안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제 공사장에 가서 벽돌을 나르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막 여기에다가 막 벽돌 팍 해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막 올라갔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이제 벽돌을 나를 때 계산을 해가지고 오늘 날라야 될 일 분량 벽돌이 저만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럼 내가 몇 번째에 서가지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벽돌을 나르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은 딴 사람 한 번 나를 동안 난 두 번 나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착착착착착 계산을 해가지고 벽돌을 나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계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엄청난 대단한 계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만 그렇게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도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그리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꾸려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줘라. 여러분 뺨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 살면서 뺨 맞아보신 분? 저밖에 없네요. 다들 뺨도 안 맞고 너무 잘 사셨어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전 쓰레기라서 뺨 맞은 게 아니라 제가 언제 뺨을 맞아봤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등병 때 100일 휴가를 갔다 왔어요. 100일 휴가. 군대 들어간 지 100일 만에 이제 100일 휴가를 갔다 왔는데 100일 된 군인은요.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 신병은요. 그냥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가면 가고 서하면 서고 그게 이등병 100일짜리 된 이등병의 모습입니다. 100일 휴가를 딱 갔다 왔더니 모든 부대원들이 다 진지공사하고 밖에 나가고 없는 거예요. 몇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주든지 보초를 쓰는 거예요. 2명씩 2인 1조가 돼서.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보초를 써야 되니까 그 주든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저녁에 간식으로 빵이 나왔어요. 빵. 그런데 그날 밤에 밖에 나갔던 상병이 잠깐 부대에 일이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빵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 빵을 못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등병이잖아요. 주면은 먹고 안 주면 많은 사람이잖아요. 줘가지고 빵을 먹었어요. 근데 그 상병이 빵을 못 먹었다고 그 중간에 있는 일병, 저에게는 고참이지, 일병 그 병사에게 밤새도록 갈군 거예요. 야, 니네만 입이냐? 나는 주둥이냐? 니네만 빵 먹냐? 내 빵은 어디 갔냐? 야, 밤새도록 그걸 갈군 거예요. 그랬더니 일병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 갈굼을 당했으니까. 얘 일병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모든 부대원들이 토요일날 다 들어왔어요.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딱 부르더니 그 뒷골목으로 딱 데려가더니 야, 지난번에 너 빵 먹었지?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블라블라블라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억울해.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병한테 자기가 막 갈굼당했으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나도 좀 풀어야 되겠다. 너 그때 빵 먹었으니까 너 좀 맞자. 싸대기를 팍 굴렸더니 저는 빵 먹었다고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그때 뭐 이등병이고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덤빌 생각도 못하고 그냥 때리면 맞았어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억울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속옷을 가지고 자는 데게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이 겉옷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막 기후에서는요, 해가 지고 나면은 저녁에, 밤에,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도 많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겉옷의 개념은 뭐예요? 그 추위에서 나의 몸을 지켜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게 겉옷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인들이 법적으로 그냥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오리까지는 무상으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웃기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덕을 오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못 지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나와, 네가 대신 져.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쁘죠. 싫지요. 그 무겁고 힘든 일을, 그 언덕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일을, 맥시멈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맥시멈의 2배,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거 오늘 말씀 듣고서 그래? 좀 꾸어다니까? 그럼 다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지금 사실 사는 게 힘든데, 없는데, 주고 나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아예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라?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내 수중에는 한 5,000원, 10,000원 정도야 뜯겨도 괜찮죠. 줄 수 있죠.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여러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그 어떤 것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계산기를 돌리는 순간 바보 같은 짓이거든. 오른뺨 맞은데 왼뺨은 되라고?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얼마나 손해보는 짓입니까? 그대로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순종할 수도, 적용할 수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실천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일들을 왜 예수님은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살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은 살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사가 뭘까? 이걸 아셔야죠. 우리의 인생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구속사라는 이 한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위의 역사.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희생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실천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적용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산하고 따져보셨다면 어떻게 로마 병사들에게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계산하고 따져보면 매를 못 맞아요. 안 맞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지요.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면 어떻게 그 모든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는 순간 나에게 한마디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마디 막 뱉어줘야죠. 예수님이 만약에 계산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며 감당하시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바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라서 그 계산 못하고 그렇게 어리둥절하게 당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분위기가 로마 병사들의 그 위험 앞에 주눅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계산하고 따져보면 여러분 그런 치욕을 당하실 이유도, 그런 불합리한 일을 감당하실 이유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계산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계산하지 않아야 될 이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등이라는 것은 뭐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며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계산에 맞지 않으니까. 살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이게 계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계산적인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산하는 것들을 여러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은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 절대로 나는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결론에, 인생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모든 계산하는 것들을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을 멈춰야지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이유, 내가 계산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인물로 사용되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봄으로써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부모와 내 지인들과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계산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계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문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내 이웃과 내 편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수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미워하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의 가치관은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 편이고 우리 가족이면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 가치관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사랑,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전반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이 뭐예요? 이같이 한즉이라는 것은요, 그 전 44절에 보면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 이게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명이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삶을 살며 내가 죽어지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워 보이시나요?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너무나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아이씨 차라리 그냥 세상 편하고 살고 말지 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내가 고통당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삶, 구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나의 그와 같은 구속사의 삶을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지고 낮아졌더니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아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우리는 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속사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계산하지 말고 너희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 계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벌써 지난주에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정찬선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잖아요. 연락을 받는 순간 쫙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 지금 급해요.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그 담벼락 빨리 보수하고 교회 정리하고 그 밑에 손해본 사람들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은강교회 담임 목사 신철 목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 이야 우리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 교회를 도와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그 문자를 딱 받고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 큰일 났네. 우리도 지금 저거 엘리베이터 놓으려는데 엘리베이터 놓으려면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재정 다 끌어모아도 저거 될까 말까 어떻게 하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다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계산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하지?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형편상 한 2-30만 원 보내줘야 되나?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뉴카발라능강교회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설교는 그렇게 준비해놓고 내가 또 막상 현실 속에서는 계산을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그래, 얼마가 됐든 우리가 다 할 수 있든 못하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도 엘리베이터 놀려면 힘들겠지만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모아 그곳에 보내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계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도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안도현. 이분은요, 우리나라 현대 문학인 중에서 가장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문학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저 사실 몰라요. 문학에 있어서는 저도 문예인입니다. 제가 막 시집을 사서 읽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잘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하다 보니 이 분을 알게 됐어요. 이 안도현이라는 분. 이 안도현이라는 분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딱 느낌이 오십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가 왜 하찮아 보이는지 아십니까? 온몸을 불살라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탄에 불타는 헌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얗게 타버린 그 연탄재를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인생이 연탄재처럼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는 것처럼 우리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하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노력하며 살았다면 그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꼭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분 칭송해주고 알아주고 표창장 주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연탄재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내 삶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불타는 삶을 살았다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구속사의 삶을 예수님처럼 내가 살았다면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구속사의 삶으로 다가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올해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될 것, 내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시고 그랬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적용이 돼야죠. 내가 계산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이웃들이 될 수 있고 직장 상사, 직장 후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내가 구속사의 삶으로 다가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이유,
구속사의 삶으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구속사의 삶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처럼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속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하지 맙시다. 불가능하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고 열받고 억울해서 그걸 어떻게 해? 이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내가 인정되어지고 고백이 된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며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힘차게 인사합시다. 계산하지 말고 삽시다. 계산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